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다. 구원받은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나타나셨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의로 오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의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정말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자가 되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책망하시고 이제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불의를 행하는 진리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심판이 나타난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도 우리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치 DNA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죄 때문에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단절된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십니다. 20절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가 죄가 들어왔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죄를 끊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연 만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 만물에 다 녹아져 나와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 수 있는데 그가 만드시니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핑계한다. 그래서 핑계하는 거지 다 알 수 있는데요. 내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쫓아서 탐심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 오냐? 내 안에는 이미 탐욕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거예요. 탐심으로 세상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끊어내지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안 잘라내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만 봐도 하나님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이것이 뭐 원숭이가 진화됐겠어요? 뭐가 진화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를 부리는 거 왜요?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알아요. 진리라고 목사 저도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부모님이 심어줬던 세상에 들어왔던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부여잡았던 어떻게든지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달콤한 이 땅에서의 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연을 보면서 많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 치료한다 그러는데 제가 좀 답답할 때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한 바퀴 걷기 하잖아요. 그런데 러닝머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며칠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몸을 위해서 제가 막 뭐 중병이 들지 않았으니 몸을 위해서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밖에는 자연을 보면서 치료가 되거든요 저는. 치유가 되고 막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들풀이 하나가 있어요. 또 새롭게 나오는 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머물러 설 때 막 빨리 걷기 하다가도 잠깐 머물러서 '너무 이쁘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이쁘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꽃 하나 들풀 하나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겠어요. 인간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 알아요. 이 만물 속에 일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지만 내가 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환경이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져요? 그냥 내 환경이 가난해지니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야. 정말 환경이 가난해지니까 의지할 게 없을 때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정말 환경이 너무 가난하고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고요. 정말 내가 정말 받고 싶은 부모님의 사랑, 또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 형제로부터 받고 싶었던 제가 막내니까 이 사랑들이 하나도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살기 바쁘니까 그냥 바쁘고 그리고 형제들도 신경 안 써주고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고 그러니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외로운 걸 몰라요. 우리 목사님 외로운 게 뭐야? 일 중심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일하면은 행복하고 일하면 즐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저같이 관계 중심이 사람들의 그 외로움이나 또 이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지니 하나님만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 안에 주인으로 정말 임할 수 있는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이것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심령이 정말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것이 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가졌어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온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든든하거든요. 나는 이미 행복하거든요. 나는 이미 소유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이것이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들풀 하나만 봐도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은 옷을 입고 그냥 입던 거 입고 그냥 나가서 한 바퀴 도는데
나비가요 나한테 직선으로 날아와서 나를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부딪히진 않고 슬쩍 이렇게 밖에서 부딪혀서 떨어져 나올 쳐다볼 정도로 제 옷이 그때 이렇게 분홍빛을 입었는데 얘가 분홍 꽃인 줄 알았나? 옷이 색깔이 혼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꽃이요 이 나비가요 저한테 막 날아와 갖고요 저한테 앉으려고 했어요. 이 그 색깔이 너무 이쁘니까 그랬나?' 하면서 혼자서 그러면서 인제 그 나비를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아침에 대화를 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운동 저 못해요. 운동하는 게 너무 저는 제일 안 되는 게 운동이고 재미가 없는 게 운동인데 근데 여기 이렇게 꽃길을 걸으면서 뒷길을 걸으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꽃들이 들풀도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 숨결이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걷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때 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뭐 하늘 보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멈춰 가지고 꽃 보면서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예뻐요. 오늘 나를 맞이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해 주셨죠?"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21 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주 나는 지혜롭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고 내가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은 내가 지혜 있어서 이걸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숨결에 숨어져 있으면서도 또 내 육체 하나만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로 알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하고 예뻐하는 그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어떻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생명체를 주신 것을 알지만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없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그냥 허망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또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는 막 그 안타까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얼마나 미련으로 가는지 23 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고 정말 찬양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요. 짐승, 사람 이 형상을 만들어서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 붙여 만들어 놓고서는 우상 숭배 태국에 가면은요.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저 산에다가요. 앉아 있고 서 있고 앉아 있고 뭐 누워 있어야 를 이루고 누워 있는 불상을 갖다가 다 지켜준다고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사람의 형상이든 새 모양이든 그냥 금송아지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이 하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비나이다." 하고서는 가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쌓아 놨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 불안하잖아요. 이것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종이 쪽지 가지고 이것을 우상으로 지금 등극해 버리고 모든 거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이 주시고 누리라고 정말 즐겁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우상으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자녀 줘도 자녀가 우상이요. 배우자를 줘도 배우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주면 명예가 우상이요. 차를 주면 차가 우상이요. 뭐냐 다 우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우상으로 등극해 버려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지금 살아가니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이것을 누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앞서가서 이것을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이 정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탐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이것을 막 의지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막 하는 그것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냥 더러움 속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욕. 그래서요. 이 정욕의 탐심의 끝이 뭐예요? 내 몸을 더럽히는 거. 이것이 가장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지극히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정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을, 이것을 새 형상, 뭐 물고기 형상,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구약에는요, 그것을 애굽에도 가면은 성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다 멸망받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 바벨론에 임하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가셔요. 얼마나 이들이 우상 숭배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하고,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각종 우상으로 다 도배를 해 놓은 거예요. 뭐 새 짐승이고 뭐 모든 것으로 다 도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보다 더 모든 것을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거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 장로들과 그들이 숨어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다 나쁜 짓 하잖아요. 숨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도 바울은 주님만 섬겼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거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좌우하지 않고 소유에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사랑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봐라, 너 봤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오지 마.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다른 거야. 그러니 내가 이들에게 무슨 경배를 받겠느냐. 나는 이 더럽고 취약한 그것을 다 아는데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러니 바벨론에 가서 정말 다 없어지고 모든 걸 싹 뺏어 가셨잖아요. 싹 뺏어 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자들,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요 다 뺏어 가신 거예요. 뺏은 게 아니라 걷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주어서 완전한 의인이고 가쁘다 하였는데도, 그런데 그 소유물이 너무 많아. 마귀가 참사잖아요. 하나님 왜 열심히 섬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거 주셔서 그래요.
이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야, 욥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긴 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닐 속으신 게 아니라 아니길 원하시는 거죠. 정말 아니길 원하시는데 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셨더니 그때 원망하고 막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아 있느냐.' 막 하면서 이것을요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그것을 지극히 섬겨 갖고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 그래서 그것을 걷어가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것처럼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없어지고 났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다 없어지고 났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내가 기로드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난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갖고 우상이 되어 갖고 벌벌벌벌 떨고 나를 섬기겠다고 막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이 소유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는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필요한 건 다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보내시고 다 하나님 회복시켜 가십니다. 아멘. 아 이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같이 부족한 자가 정말 회개하며 주님을 모시기 시작했을 때에 정말 '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냥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지금은 좀 많이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가끔씩 내 아직 우상이 완전히 빠져지지 않은 그 우상 때문에 그것이 근데 지겹게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여튼 그냥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자꾸 보내 주셔요. 사건이 와야지 제 모습을 보고 알잖아요. 저는 다 빠졌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 빠졌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건이 오니까 '안 빠졌구나 아직.' 그래서 지금은 막 이를 악물고 기도를 해요. '내가 마귀랑 싸워서 반드시 내 정욕과 싸우고 내 탐심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싸워내서 이것을 우상을 완전히 뽑아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요번에 사건이 와서 한 2 주는 굉장히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한 2-3주 됐나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많이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제가 막 이를 악물고 나는 끝까지 진리 안에서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순종할 거야. 십자가를 지라 면 나는 칠 거야." 하면서 막 지금 십자가 지는 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라서 십자가를 이제 지면서 지금 나갔더니 많이 좀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안 빠져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한평생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안 빠지더라고요. 정말 부모님이 가르쳐 놓은 이 산당은 정말 산당은 허물질 않았어요. 이 11개 왕들도 요시아만 하나님이 300년 후에 나타날 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산당을 완전히 허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당까지 허물어지면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기쁘고 뭐 해도 기쁘고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거든요. 이 땅에서 정말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내려놔야 되고 우상을 바치고 있는 그 산당 부모가 가르쳐 놓은 거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정말 이슬처럼 그냥 내 뼈에까지 사무쳐 버린 이 산당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돼요. 이것만 허물어지면요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데리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살아보자고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다 밀어내서 속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요즘은 좀 더 성령 충만해져 갖고 옛날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점점점 깊어지거든요. 맨 처음에는 글씨로 보이다가 약간 밑에 보이다가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고 우리의 맹인된 눈을 띄어 주셔요.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그래서 점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가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삶하고 똑같구나. 정말 미련하게 짝이 없게 살았던 내 삶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회개만 한다면은 깨끗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제 하나님을 정말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6 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해서 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다 욕심. 그래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결국 가장 악한 것은 마지막에는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악한 죄이지만은 가장 더러운 죄가 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잘 사는 나라 미국이고 유럽이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 왜 유학을 보내십니까? 거기서요 다 들은 거 다 묻어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도 한국에 교회가 많고요. 그래도 새벽 예배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많이는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깨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이 무슨 새벽 예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유럽이요? 없어요. 그런데 뭘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서요 다 더러운 거 이미 합법화가 되었어요. 합법화가. 우리나라도 이거 합법화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정치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이게 합법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살면은 이 동성애로 안 갈 수 있는데, 정말 부모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니까 그 동성 부모를 싫어하기도 하고 이성 부모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혼전히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면은, 아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하고 사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늘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도요 그냥 이성 부모는 안 좋아. 그냥 동성끼리 살아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추접한 일을 해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는다 해요. 물론 불지옥에도 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요. 이런 어떤 더러운 그런 에이즈 같은 거 막 엄청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막 썩어져 가게 몸이 썩어져 가는 그 삶을 사는데도요. 그래도 순간의 쾌락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쾌락을 놓친 순간적으로는요. 이것이 너무나 자극적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냐. 쾌락으로 살아가는 거야. 짐승같이 사는 거야. 그냥 짐승. 오직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18 절에 경건하지 않은 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거룩하게 되는데 세상의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거룩한 몸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으로 채워서 몸을 다 썩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뿐만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움으로 살아갑니다. 28 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거하셔서 이제 성전이 되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뭘 두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두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더니요.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더러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 더러운 짓 하지 말라고. 지금 그 로마서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잖아요. 2000년 전인 거예요. 그때도요. 그때 막 문명이 발달돼 따르고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 그때요. 이 쾌락의 끝을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탐욕스럽고 이 음행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요함이 따를 때요. 그때 뭐가 따라요? 음행이요. 그 타락의 끝을 달려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추악하고 더러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성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럽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놔두셨다. 그래서 29 절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옳게 여기나 이거 사형이야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아는데도요. 양심을요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쫓아가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 죽게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이 더러운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 더러운 이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셔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이걸 잘라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죄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벗어낼 수가 있고요. 내 모습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옳다. 괜찮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옳다고 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가고요. 낄낄거리다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러고 모르고 잘라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끊어낼 수도 없고요. 이 죄의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 오직 기도해 성령님께 힘을 달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묶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묶어. 그럼 묶어질 거야. 마귀가 유혹하지 못할 거야. 마귀를 영적으로 묶고 육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입혀져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의 차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다 빠져나가게 됐을 때에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들의 죄악이 끊어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요 쾌락을 더 깊이 빠지는 것은 이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거하지 않는 인생은요 허해요. 많은 걸 소유해도요 허해요. 그래서 모든 중독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지만 지금은요 소유물이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더러움 속에서 살다가 죽을 또 영원한 벌을 받아서 지옥불에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비명소리와 함께 살아갈 영원 벌을 받을 인생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이 오셔서 우리의 이 더럽고 취약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며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여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여서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정말 폭우가 와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인생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노아가 120년 동안 평생에 조롱당하며 방주를 지었기에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방주짓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십자가 져서 방주 짓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힘을 쏟아서 우리 가족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또 구역의 영적인 가족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